2010년, 1900년대가 아니라 2010년 중국의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예선에서 탈락을 했고 2014년 바로 우리나라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는데 거기서는 그만 4위를 했는데 작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벌어진 육상 경기 100m 허들 경기에서 우리나라의 정혜림이라고 하는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아주 생생한 그런 경기 장면을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허들은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마지막 결승선에 들어가는 경기입니다. 만약 허들을 넘어가다가 살짝 스치기만 해도 또는 그것을 건드리기만 해도 심지어는 발이 걸려서 허들을 넘어뜨리기만 해도 어떻게 될까요? 메달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금메달을 목에 거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단 고의성을 가지고 장애물을 넘어뜨렸다면 실격이 되겠지만 그 외에 살짝 스치고 지나가거나 흔들어 놓거나 건드려서 또는 넘어뜨릴지라도 메달을 목에 거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는 이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하나님은 살짝 스치거나 건들거나 심지어는 발로 꽝 차서 넘어뜨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절대로 그대로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의 여정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아주 적은 것이라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일평생 동안 그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스더서 4장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늘 4장 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시는가를 느끼게 됩니다. 이미 내가 그냥 지나간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서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복귀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돌아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이고 그리고 오늘 이 성경 전체 제목이 되는 에스더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70년이 되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약속하고 그때가 이미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땅에 남아 있었던 백성들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에스더서가 아니라 좀 더 넘기면 에스라서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711쪽입니다. 앞으로 좀 넘기시면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제 바벨론에서 정권이 바뀌고 바사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말씀하셨고 이사야 44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70년이 차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고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이지만 내가 그를 사용해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바사 왕 고레스가 통치하기 시작한 첫 해에 그의 마음을 감동했습니다. 조서를 공포합니다. 이제 이 바사 나라에 있는 그 유다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본문 에스더 4장 1절로 돌아와서 보십시오. 이 모르드게는 돌아가지 아니하고 에스더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외에 많은 수의 유다인들은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바사왕의 통치 아래서 그 땅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1장 1절에 보면 이 일은 언제 일어났느냐?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맨 처음에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돌아가게 하셨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바사왕 그 다리오 왕 때에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격려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2차, 3차로 하나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2차에는 에스라가 3차에는 느헤미야가 그 지도자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 에스더서는 언제 일어난 일이냐? 그것은 바로 1차 기환하고 2차, 3차로 기환하기 전 그 중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다리오가 있었습니다. 다리오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시대에 에스더와 모르드게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그 땅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인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2차, 3차로 그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유다인의 역사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과 약속을 왜 그들은 제대로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땅에 남아 있었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으면서 그들은 자리를 잡았고 터를 잡았고 심지어는 왕의 밑에서 유능한 관리가 될 만큼 유대인들은 고급 관리가 된 사람이 있어요. 느헤미야와 같이. 그만큼 안정되었는데 하나님이 70년 됐을 때 돌아가라 하니까 그들의 안정된 삶을 버리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삶의 현실 사이에서 그들은 돌아가지 아니하고 남은 백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오늘 4장 1절 모르드게 그는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과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유다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여서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무시함으로 더 나아가서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그만 억압되고 눌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거머리는 머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머리는 머리가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IQ도 없는 것이고 또 기억력이 없는 거지요. 그러나 거머리의 유일한 본능이 있다면 찰싹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아주 힘들고 귀찮게 하는 사람을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칼거머리 같은 사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거머리가 몇 번째 전기 충격을 받았을 때에 더 이상 달라붙지 않을 것인가? 그의 본능을 이기고 달라붙는 본능을 이기고 달라붙지 않을 것인가? 실험을 했는데 병에다가 전기 충격 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 옆에 거머리를 딱 갖다 놨습니다. 놀랍게도 거머리가 딱 한 번 붙을 때 전기 충격 장치가 오니까 떨어집니다. 10번, 20번, 50번, 90번, 99번까지 99번째까지 거머리는 찰싹 달라붙었다가 전기 충격에 의해서 깜짝 놀라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100번째에는 이 거머리가 결코 그 병에 달라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을 분석해 보았더니 99번째 달라붙었던 거머리가 이제는 내가 저 병에 달라붙으면 전기 충격 때문에 아플 것이다. 아니, 아프다 하는 사실을 그의 세포 마디가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달라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몸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몸은 기억합니다. 내 가슴이 상하고 아팠을 때 우리 몸은 기억합니다. 또 교통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큰 충격을 받았을 때 몸은 기억합니다. 몸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내 몸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몸의 기억은 나의 본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속사람과 영 안에 새겨질 때, 그때 드디어 우리는 무지함에서 벗어나고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다음에 지금까지 이미 내가 그냥 지나온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1절 하반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을 알고 모르드게가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는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대궐문 앞에까지 나갑니다. 굵은 배 옷을 입었기 때문에 대궐문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굵은 배 옷은 죽은 자를 애통하는 것이고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대궐문 안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고 그 앞에까지 이르러서 그는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왜? 이 모든 일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모든 일은 뭘까요? 뭘 알았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다인을 한날 한시에 그 하만이라고 하는 원수에 의해서 그 바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유다인들을 진멸한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앞부분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12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입니다. 첫째 달 30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이 함께 술을 마시면서 즐기고 있지만 그 조서에는 아달월 13일 한 달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왕의 어명이 찍혔고 그것이 다 그 전체 영토에 번져갔습니다. 이 모든 일을 유다인 모르드게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옷을 찢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통곡하며 애통해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들 전체가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 땅에 남아있는 유다인 전체가 다 이 모든 일을 알게 되므로 그들은 드디어 베옷을 갈아입고 통곡하게 됩니다. 베옷은 곧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베옷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고 베옷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상징입니다. 이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유다인된 내가 모르드게가 우리가 이 땅 위에 남아 있었는데 이 고통과 이 환경과 이 하만이라고 하는 원수의 관계로 인한 이 모든 공격 앞에서 어쩔 줄 모르면서 지금 이렇게 누워서 부르짖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조롱과 공격과 고통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살아왔는가? 비로소 그것을 묻게 되고 그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명령을 이미 여러 번 지나가면서 살아온 나는 오늘의 역경 가운데서 오늘의 고통 가운데서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면서 제 가운데 누울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원수 하만이 공격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물음을 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물으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갈 때에 가장 힘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살면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사실 누가 힘드냐? 상처받은 사람이 가장 힘듭니다. 어떤 상처든지. 그런데 또다시 한 걸음만 더 뛰어보면 한 걸음 더 앞으로 전진해서 진보해보면 상처를 준 사람도 그에 못지않게 힘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언제나 상처를 주어야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는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향해서 독소를 퍼붓거나 그를 향해 분노하거나 그를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교만한 얼굴과 모습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는 꼭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 짐이 바로 그 사람에게 지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좀 더 앞으로 가다 보면 상처 입은 나도 몹시 힘들지만 언제나 모든 삶을 향해서 상처 주어야만 살 수 있는 그 사람도 상처 입은 나 못지않게 똑같이 힘이 듭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의 법칙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무엇인지를 점점 부딪힘 속에서 희미하게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나의 완전히 두꺼운 틀들이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그것이 깨져버리면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비춰질 때까지
나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분의 빛이 비춰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가. 나는 꼭 이렇게 말해야 했고, 나는 꼭 이렇게 판단해야 했고, 나는 꼭 이렇게 사람들을 대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 어둠을 발견할 때에 그 힘듦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이 세상에서 힘들었던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이 나오는데 혹시 누구인지 예상이 되십니까?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바울은 가장 힘든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알고 율법의 전문가이고 많은 철학적인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세상에서 최고로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가만둘 수 없어서 그의 마음에 불타오르는 이 박해에 대한 마음과 행동과 계획들을 버릴 수 없어서 그는 가장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주님을 환한 빛 가운데 만났을 때, 빛이 비춰졌을 때 그는 그 힘듦을 드디어 내려놓고 해방이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눈을 떴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씩이나 기록하며 간증하고 증거합니다. 물론 하나님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죠.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읽어보면 가장 먼저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사울은 정말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야 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힘든 삶을 살면서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다가 환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그는 주님께 대면하면서 이렇게 음성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넘어서 주님을 위해 살면서 동료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 앞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자신을 변명하다가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유대인들 앞에서도 똑같이 내가 왜 이렇게 살게 되었느냐 하면서 주님을 환한 빛 속에서 만났던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세 번째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똑같이 그 관리 앞에서 왕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간증을 왕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 보면 주님이 사울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앞에 두 번 9장과 22장은 똑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2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 한 가지를 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신약성경 23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입니다.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요 14절에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눈을 뜨게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하나가 더 기록됐는데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체는 거기 밑에 1번 번호 써있고 나와 있는 것처럼 가축을 앞으로 몰기 위한 끝이 뾰족한 막대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끝에 가시가 박힌 채찍입니다. 소를 몰고 가다가 소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뒷발질할 때에 그 채찍으로 때리면 그 채찍에 맞아서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고 소는 다시 앞을 향해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그것이 힘든 건지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가 아닌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인생을 바쳐서 달려가고 있는 사울을 대면하시고 그의 빛 앞에서 눈을 밝혀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와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아주 실감나게 쉽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가시 돋친 채찍을 발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아주 번역을 잘해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갈 때 우리는 아플 뿐입니다. 그것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모르드게, 에스더 4장에 나오는 모르드게, 그리고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에스더와 모든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갈 때에 하만을 통해서 공격과 조롱과 충격적인 일을 경험할 때 그들은 주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요, 그 가시채찍에 맞을 때에 그들은 아플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물음을 묻게 됩니다. 1906년에 출생해서 1946년 4월 9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39세에 이 땅을 떠나게 되었는데 참으로 그는 아쉬운 사람입니다. 24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강의를 하였던 그런 석학입니다. 그런데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독일의 나치와 맞서면서 그 반대편에 서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그 히틀러 편에 서서 그를 찬양할 때에 이 보네포 목사님과 고백교회의 교우들은 그 반대편에 서서 저항했기 때문에 마침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만약 버스를 탔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미친 운전기사가 운전하면서 계속해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사고를 내고 있고, 만약 당신이 그 안에 있다면, 그리고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그 미친 운전사에 의해서 사람들이 부상당하고 다치고 있을 때 기독교인 당신은 그 부상자들을 위해서 단지 버스 안에서 기도하고 있을 것인가? 조용히 기도만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릴 것인가? 바로 히틀러가 그 시대의 미친 운전사이기 때문에 드디어 그렇게 결단하고 히틀러 암살 음모에 함께 가담하게 되고, 그 음모에 가담했다는, 연루됐다는 죄목으로 인해서 1943년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45년, 불과 히틀러가 물러가기 약 한 달 전에 안타깝지만 4월 9일 교수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이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끝. 나에게는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을 동안에 그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시를 쓰게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채워진 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성에서 나오는 성주처럼 침착하고 명랑하며 흔들림 없이 감방에서 나올 거라고 그들은 종종 나에게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마치 내가 상전인 듯 자유롭고 친절하며 명료하게 감시원들에게 이야기한다고 그들은 종종 나에게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승리에 익숙한 사람처럼 태연하게 웃으면서 당당하게 불행의 날들을 짊어진다고 그들은 종종 나에게 말한다.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해 말하는 그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해 알고 있는 사람에 불과한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해하고 그리워하다가 병이 나고 누군가의 목을 죄는 듯 숨을 몰아쉬면서 색깔, 꽃, 새소리에 굶주린 채 호의적인 말, 인간적인 친밀감에 목말라 하며 횡포와 하찮은 모욕에도 분노하고 전율하며 큰 일을 바라보다가 절망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을 걱정하다가 지쳐서 기도하고 생각하기에 활동하기에는 피곤하고 마음이 허전해진 채 기진맥진하여 모든 것과 작별을 고하려고 하는 내 자신? 나는 누구인가? 그 사람 아니면 저 사람.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다른 사람인가? 동시에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자요 내 자신 앞에서는 혐오스러울 정도로 비통해하는 약자인가? 아니면 아직도 내 안의 모습이 이미 거둔 승리를 포기하는 혼돈 속의 폐잔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외로운 물음이 나를 조롱한다. 오 하나님, 제가 누구인지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저는 당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의 환경에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4절에 보면 드디어 그 당시에 왕의 아내 왕후였던 에스더의 귀에까지 이 소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모르드게는 결코 이 절망과 슬픔과 낮출 수밖에 없는 자기 비와 겸손에 오신 베옷을 벗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든지 유대인들을 끌고 가실 것을 굳게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승리의 방향을 향해서 그 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니까 드디어 왕궁에 있는 유다인 왕후 에스더도 모르드게의 이 일에 한 걸음씩 이 방향으로 끌려오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소식이 서로 주고받게 되면서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대답합니다. 내가 왕 앞에 나간 지 부름받지 못한 지 30일인데 한 달 되었는데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왕이 금호를 내밀면 내가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왕 앞에 가서 왕비지만 왕후이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14절에 나옵니다. 4장 14절 13절부터 14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단대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유다인입니다. 유다인인 내가 왕후가 되어서 거기 있다고 해도 너를 생각하면 너만 생각하면 너도 멸망할 것이지만 우리 남은 유다인은 다른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는 결코 베옷을 벗지 않습니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이 벗겨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며 오늘의 환경 속에서 그 방향을 향해 나가고 있고 마침내 에스더도 결단하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금식하소서. 모든 유다인들이 나를 위하여 금식하고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금식하고 3일 후에 왕 앞에 나갈 텐데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결단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움직이기 시작할 때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감격을 맛보게 하십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세물교회 플러스라고 하는 출판사를 섬기고 있는 김요한 목사님이 목회자로 교회를 섬길 때에 그런 신방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새로운 교회 부임해서 교우들의 얼굴을 익혀야 하기 때문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아침부터 또 저녁까지 문방구하는 그 K 집사님이라고 해요. K 집사님 집에 가서 예배하고 신방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주 D선생이라고 하는 분인데 굉장히 기인 중에 기인입니다. 그분은 원래 그 회사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 회사의 핵심 인재였다고 해요. 그가 영업을 하면서 그 회사, 큰 회사죠. 1000명이니까 1000명의 직원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1980년 우리나라 그 서울의 봄, 광주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 남편이 삼청교육대에 끌려가게 됐다고 합니다. 워낙 키가 크고 인물이 출중하니까 사람들이 대학 다니면서 너 앞에 서서 깃발 들어가는 나 깃발 들게 그리고 막 데모하다가 계엄군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뭣도 모르고 그냥 앞에 섰다가 삼청교육대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그렇게 부처님을 찾았다고 해요. 내가 만일 삼청교육대에서 나가게 되면 나는 평생 동안 부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서 무사히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그가 부처를 섬기는데 하나의 예를 보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자세를 가다듬고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불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5시가 다 되면 그 피곤한 자기 아내를 툭툭 치면서 당신도 교회 나가서 예수님께 복단하고 기도해야 돼 하고 부인을 깨우는 겁니다. 근데 부인은 문방구하고 하루 종일 시달리고 몸이 약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어쨌든 결론은 말하기를 그래도 목사님 우리 남편이 함께 예수님 알고 믿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김요한 목사님 가운데 마음에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서울 중랑구에 있는 모모 교회 가면 아주 부인을 핍박하던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모질게 부인을 핍박했을 때 그 부인이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했는데 남편의 신발을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옆에 놓고 하나님 이 신발 주인이 나와야 되는데 이 주인이 나를 핍박하고 교회 나오지 않아서 대신 신발이라도 들고 나갔습니다. 그 남편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정말 몇 년 후에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 교회 장로님이 됐고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장로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집사님도 힘드시겠지만 남편을 위해서 새벽마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신방이 끝났어요. 그 다음날 새벽이 됐는데 이 K 집사님이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기도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딱 가만히 목사님이 보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옆에다가 톡 갖다 놓는 게 있었어요. 남편의 주민등록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을 갖다 놓고 뭐라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피곤해서 못 나온 날도 있었지만 꾸준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항상 깨운답니다. 남편은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아내가 새벽기도 가면 우리가 지금 이 안양 이 뒷산 후미진 데서 그 지하 월세 단칸방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한테서 기도하면 경제적인 복을 주시겠지. 자기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목사님이 가슴이 타서 어느 날 부탁했어요. 남편 한 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났어요. 같이 4시 만난 거죠. 목사님하고 부부하고.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이 목사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디 선생님, 지금 그렇게 열심히 불경도 쓰시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부처님을 섬기고 있는데
만약 계속해서 불경을 쓰고 부처님을 섬기다가 경제력이 좋아지면 그냥 부처를 믿으시고, 내가 조언해드린 대로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시면 그때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시는 게 어떻습니까? 하고 제안했더니 대답은 못하고 그냥 떨떠름한 얼굴로 미소만 짓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남을 끝내고 돌아왔는데, 그날 이후에 이 남편이 목사님이 조언한 대로 다 따라서 했습니다. 그 조언의 내용이 뭔지는 책에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궁금하면 샘물경 플러스 출판사 전화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 조언해 줬는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조언을 따라서 열심히 1년 동안, 정확히 1년이라고 그래요. 정확히 1년 딱 됐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저 지하 월세 후미진 곳에 살았던 그 집안에 그 당시 안양에 있는 32평짜리 아파트 3채를 단 1년 만에 사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사택으로 찾아왔어요. 이 D 선생이, 남편.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아파트 열쇠 하나를 턱 목사님께 주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대로 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목사님 것이니까 받으십시오. 목사님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열쇠를 덥석 받았습니다. 감사하니까 딱 받고, 그리고는 바로 돌려주면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받고 주머니에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돌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중고등학생이고 커가는데 곧 대학교 가면 이 3자녀 등록금도 필요할 텐데 아파트 한 채 정도는 교육비로 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드리는 겁니다. 받으십시오. 그 순간에 이 D 선생님도 목사님도 환하게 웃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이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데 불경을 썼던 사람이 자세가 얼마나 좋은지, 정말 예수님을 섬기면서 집사님이 되었고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깨닫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피곤하고 힘든 삶 속에서 남편을 위하여 이야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언해줬더니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기도한 저 K 집사님 때문에 하나님이 남편도 저 가정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목사님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며 반응할 때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유다인들이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찾아봐야겠죠. 에스더서 9장에 나옵니다. 뒤로 넘기셔서 이 말씀만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14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9장 14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사하여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은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15일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유다인 모르드게가 왕의 2인자인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 때문에 하만이 분노하고 화가 나서 왕에게 저 한민족 유다인들은
별 도움이 안 되는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왕에게 은 14만 달란트를 드릴 테니까 조소에 인을 치셔서 이들을 멸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라 하고 이렇게 하만이라고 하는 원수가 육신과 세상과 사탄이 유다인들을 공격하였는데 마침내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환경을 역전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맛을 감격 속에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보았더니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은 15일날, 그리고 성 말고 마을 고을고을에 사는 사람들은 14일날, 결국에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을 명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명절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정명절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명절은 일정하게 지키고 즐기며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유다인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유다인에게서 시작해서 유다인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유다인이 어떻게 되었는가? 마지막 10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10장은 단 3절로 되어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3절 함께 교독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손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유다인에게서 시작된 이야기가 유다인으로 끝나는데 그 유다인은 그냥 지나가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서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환경 때문에 또는 환경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간 자들이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만을 통해서 환경을 조성하셨고, 마침내 그들은 오늘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유다인을 흔들어 깨우시는 손길, 하나님의 손길 안으로 들어가는 이 구정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 나 죄